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이 공평함이라고 했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약자에 대한 동정, 강자에 대한 굴보, 또 다수에 대한 타협, 이런 것들로 치우치지 말고, 또 일상에서는 비방함으로, 또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재판할 때의 공의와 일상에서의 공의, 한 예죠. 이것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늘 공의와 함께 따라 붙는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사랑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또 늘 성경에서 강조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같은 시대, 이 율법이 기록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시대의 다른 법전을 우리가 보면은 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별하며 또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된, 율법 자체가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데 구별된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현재 그 존재하는 성문법에서 기록된 법전이죠. 이 기록된 법전으로 가장 오래된 법정이 이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수메르 족속에서 나온 그 법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의 법전입니다. 약 57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0개 조항이 이제 복원이 되었어요.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법과 형법으로 좀 나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법을 보면 일단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그 상거래,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간통에 대한 이 법이 좀 많습니다. 그 노예와 또 이제 여자들의, 주로 여자에 대한 간통죄, 그리고 노예제도와 피해 보상제도가 대한 조항이 있고, 형법으로는 이제 살인하고 또 유괴, 이 어린아이 유괴는 참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아마 인신매매 이런 거 있었겠죠. 유괴에 대한 거, 또 신체를, 남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또 절도, 도둑질한 거, 또 위증, 거짓 증인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다 하고 우르남무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법전 있죠. 우르남무 법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함무라비 그 법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것은 같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이제 바빌론 시대 때 나온 건데, 이게 가장 유명하죠. 사실 이게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는데 이제 우르남무 법전이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지만 일단 가장 유명한 건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아는 법전이죠. 이건 약 한 30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도 좀 간단히 보면 엄격한 그 신분 체제에 따른 법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합니다. 그 우르남무하고 이제 시민의 그 사회생활, 가정생활, 상거래 질서, 또 도덕 윤리법, 이런 것들이 내용이 주로 있고,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유명한 법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 보복법이라 하죠. 이것이 이제 가장 유명하죠.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근데 아무튼 이 우르남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 자체가 이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하고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법전인데, 일단 이 우르남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의 이제 특징을 하나로 또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공적 정의가 공의죠. 이 공적 정의를 기준으로 이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래도 참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공적 정의라는 게 없죠. 공적 정의가 아니라 이 왕의 독재, 거의 왕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왕의 뜻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적 정의를 법으로 세운 것으로는 그래도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초본이랄 수도 있죠. 예전에는 어떤 법점이었죠.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법들은 공의만 기준으로 하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입니다. 공의만 해도. 근데 사실 이 공적 정의를 기준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엔 여전히 약간 치우침이 있었어요. 아까 뭐 간통죄도 주로 여자한테만 간통죄가 해당이 됐습니다. 뭐 실제로 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남자는 바람 피워도 좀 되죠? 예전에,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뭐 이렇게 뭐 처벌하든지 뭐 이렇게 좀 관용적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편 위에 다른 사람 만나면 이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물론 공적 정의를 독재 시대보다는 좀 발전되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신분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율법,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법전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율법이 거기서 차별화된 건 뭐냐면, 일단 뭐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율법은 평등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 평등이 자리를 잡았는데, 율법은 아주 그 오랜 시절부터 이 평등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등이 어떻게 되냐면 신분제를 철폐하는 평등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노예가 있죠. 이방인이 있고 분명히 이 구별을 합니다. 신분의 구별을 합니다. 다르다라고. 그러나 세상의 법은 신분의 차별을 합니다. 차별과 구별이 좀 다릅니다. 구별은 다른 거예요. 진짜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시 좀 다른 거고, 차별은 수직인 거죠. 못하다는 거죠.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게 차별인 거죠. 너와 나와는 다르다, 이제 이건 구별이고, 그리고 그 구별 속에는 오히려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세상은 왕이든 귀족이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면, 성경은 그렇죠, 제사장이나 그 지도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율법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면서도 무게중심을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하면 외국인 노동자 정도 되겠죠.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학대하지도 말고 압제하지도 말고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라. 너희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도 예전에는 나그네였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율법은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오늘날 사람의 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대 보면 별로 이게 획기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시대 그 당시로 보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말들입니다. 당시에는 나그네들은 완전히 심지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던 시대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평등을 가르치고 있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또 이 율법 안에 자비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비의 정신. 아까 그 우르나무 법전이나 하무라비 법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재산을 보호하죠.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런 법은 많은데 성경은 어떤 법을 말하고 있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25장 36절 37절을 한번 보면, 자,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 지키라고 한다면 이게 이 반발심이 상당할걸요. 아니, 이 말씀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지키려면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돈을 빌려주는데 아무 이자를 받지 말라. 오늘날에도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 내가 이익을 취하기, 이건 오늘날에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이 율법에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저당 담보를 잡을 때도, 겉옷을 담보로 잡을 때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죠. 왜? 그가 추위에 떨까봐, 추위에 떨면서 너를 원망할까봐. 이 율법의 정신이 참 대단합니다. 또 민수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도피성이 있죠. 그 세상의 법전은 다 사형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또는 정당방위로 또는 진짜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인한 사람들에 대한 도피성을 마련한 건 이 당시의 시대로 보면 성경이 유일합니다. 세상 어느 법전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또 세상의 법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제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다 같이,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쓸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 안식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을 좀 더 비옥하게 해가지고 더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고 내 가축도 쉬고. 또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 50년째가 되면 너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샀든지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이런 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 안에 이 안에 자비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의 여종들이 쉴 수 있도록, 너의 종들이 쉬고 너 심지어 가축도 쉴 수 있도록.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이익이 있으면 더 계속 돌리는 거죠. 더. 예전에 그 실제 역사에 산업혁명 시대에 그 영국에서 실제로 그랬었죠. 6일 일하고 7일째 쉬니까 우리가 휴일을 한 달에 4번 쉬는데 하루만 더 일하자 해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때 생산성이 더 떨어졌어요. 참 재밌죠. 결국은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제7일에 쉬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 사람들의 역사는 더 하려다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걸 바꾼 역사는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구제제도라든지 고아와 과부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율법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복지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레위인들을 위한 이 법들이 복지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지 개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지 개념이 언제부터 생겨났을 것 같아요? 생겨난 지 100~200년도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이 율법 정말 기록된 연대로만 해도 벌써 3000여 년 전에, 3000년 전이 뭐 훨씬 더 그 이제 출애굽 역사로 한다면 훨씬 더 율법을 받은 때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법 속에 지금 우리가 발견해낸 참 어찌 보면 이 놀라운 발견들이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세상 법과 다른, 또 결정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신본주의죠. 세상은 아까 어쨌든 인본주의입니다.
왕이 혼자 법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래도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나마 이제 조금 더 공정하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법을 세웠든지, 그래도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죠, 남자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항상 유리한 쪽이, 인본주의는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운데 있죠. 기준이 되는 거죠. 공평한 거죠.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왕이든지 주인이든지 노예이든지 하나님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평등이 있고 그 안에 자비가, 이게 이제 세상 국가의 가장 큰 특징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자비의 정신, 이것이 사실 율법에 있어서 공의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으로 만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일단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도요, 분명히 형제와 이웃과 원수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단 이것은 일반적인 거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죠? 성경은 늘 동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행위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거기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는지. 근데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웃을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건 죄는 죄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까지 내 형제를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적에 이미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자라. 꼭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미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살인의 죄를 지은 거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을 하시죠. 율법의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이미 마음으로 내가 음욕을 품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또 그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이라는 말, 개역 한글 이전 성경은 이제 책선이라는 말로 나오고 새 번역은 타이르라. 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충고하는 거죠. 물론 이 충고는 뭐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충고하는 거죠. 뭐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충고합니까? 잘했을 때는 격려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 근데 분명히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충고하라는 거예요. 이 반대는 뭐죠? 방관이죠.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끼어들기도 싫고 문제 일으키기도 싫고 연루되기도 싫고, 근데 이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요즘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죠. 중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저는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쪽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을 보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았고,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뭐 저도 여기 왔을 때는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함부로 이렇게 길에 쓰러진 사람 막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수를 당할 수도 있대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방관하는데, 근데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방관하는 건 더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21절에 보면은 그 파수꾼의 사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위기 17장에도 이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과 같은 말씀이 있죠.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내가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서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가 망했다면 그 죄를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죠.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견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죄를, 그러니까 내가 알았는데도 견책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내가 내게서 찾겠다 하는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 이 또 하나님의 이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을 보면은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이웃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땐 충고하고, 근데 이건 이웃과 형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진짜 원수에게는 충고가 가능하지 않죠. 이건 요즘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배우고 있지만, 미련하고 거만한 자를 충고하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원수에게 있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뭐 충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복하지 말아요.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를 용서한다는 의미,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경의 가르침이 좀 깊긴 한데, 이런 거죠. 원수를 형제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은 악이죠. 근데 그 악을 너가 갚지 말고 누가 갚도록?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과 사울이 사실은 장인과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거의 진짜 원수 사이가 됐어요. 근데 다윗도 분명히 억울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뭐라고 하죠? 내가 저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혹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장태에서 죽게 하시라.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도 그렇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송사하느냐 고소하느냐. 이미 그것부터가 허물이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결국 이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정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충고 타이르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사실 이걸 율법의 그냥 내용으로만 읽으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의 내 삶 속에 적용하려면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 그 18절 하반부에 나온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약의 말씀인지 아는데 아니요, 율법에 이미 있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을 자꾸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보았듯이.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같은 이 말씀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람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미워지나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거 아시죠?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법으로 먹으십시오라는 법이 있나요? 그건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법을 세우지 않아요. 어기기 쉬운 것들,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법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 그대로 이게 우리의 본성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미움. 아니 미움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미워지나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리고 충고하는 게 쉽습니까? 이 충고와 비판과 정죄와 비난의 이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데요.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주는 게 정말 쉬울 것 같습니까? 모르게 쉬우신 분이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율법에 제가 하나 이제 권면입니다. 제가 하나 배운 것은 그냥 처음에는 법은 법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정말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늘 공평함에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자꾸 하나님한테 집중합니다.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아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생각해요. 아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생각하는데도 미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건 성경이 아니라 저의 권면입니다. 제가 미움이 왔을 적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생각 계속 나고 또 분노가 계속 나오고 또 왼쪽 뺨 맞으면 양쪽 뺨 때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사람을 생각하는 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고하고 싶죠. 당신 잘못했어. 근데 이게 결국은 비판으로 들려. 아니 충고로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이라면 미움까지 가지 않죠. 더 이상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한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미워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자꾸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분노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간단한 말씀. 배고프면 먹을 것 주면 돼요.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덧붙여서 애정과 사랑을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사랑의 원자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나의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는 결국 이것이 이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법이라고, 이건 제 자신이 찾아낸 방식입니다. 율법은 그냥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이 잘못된 일하면 견책하라. 그리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던졌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법이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이 각자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찾은 방식을 하나 이건 잠깐 나눴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하냐고.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생각하면 미움이 없다고. 왜 사람을 미워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해봤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여튼 각자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한 이 명령,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그와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법에도 없는 이 자비와 평등과 사랑의 정신이 바로 율법에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세상 법이 결코 따라오지 못할 이 과거 이 시대로 돌아가면 더더군다나 따라갈 수 없는, 그나마 이 율법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세상 법도 이만큼 많이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이기 전에 법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바뀌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